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2월 17일에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지 순례팀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 검문소를 지나는 중에 폭탄 공격을 받아서 3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교인들이 3년 이상 적금을 부어서 성지 순례에 나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성지 순례를 잘 왔다, 성지 순례를 오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무차별적인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3명 중에 1명이 김진규 목사님입니다. 35살. 선교 준비차 현지 탐방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전 지금 터키 갑바도기아를 지나 에베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선교 훈련에 앞서 바울의 선교지 탐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항에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올 초에 사임을 하고 선교 훈련을 떠나기 전에 바울의 선교지를 탐방을 하고, 그리고 이번 성지 순례팀에 참여해서 동참하다가 사랑하는 3살짜리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 목사님과 그리고 가이드를 하는 집사님이 폭탄을 끌어안아서 오히려 마가네모로 더 큰 피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사들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저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경계까지 거의 이르렀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사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은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을, 짧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무엘상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 심장이 어떤 기관입니까? 심장은 굉장히 신비로운 장기입니다. 심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대개 평생 동안 이 심장이 25억 번이나 펌프질을 하면서 뛴다 그래요. 300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기관이지만 마치 1마력짜리 엔진과 같은 힘으로 매일 7,500리터의 피를 온몸 전체로 돌립니다. 그리고 심장 판막은 1시간에 4,000번에서 5,000번이나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마음, 이 심장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처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진 용기, 사람들이 가진 인내, 사람들이 가진 열정, 사람들이 가진 모든 힘이 이 마음, 이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장, 이 마음을 의지의 자리,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주의소, 그리고 모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마음, 심장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마음, 심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을 점점 키워나가는 자리도 이 마음, 이 심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심장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사랑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무엇으로 반응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는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열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토록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성전에, 내 성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왕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변장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서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참 많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는 사랑해도, 고양이는 사랑해도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을 줌으로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우리가 주는 사랑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로 그렇게 사귀는 어느 목사님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사진 찍은 것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강아지는 내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갖고 2번이나 기절을 까무러쳐서 기절할 만큼 그렇게 나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강아지가 기절하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꼴깍 넘어갔대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준다는 거는요, 내가 상처 입을 그런 것을 작정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 오게 되는 고통까지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느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지만 한편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시련, 비극이 찾아오고 내 사랑하는 식구가 아프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지 않고 최소한 건져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으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가?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믿는데 그냥 감동 없이 심장을 담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무감각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주인을 만나 좋아가지고 숨이 꼴깍 넘어가는 강아지처럼 여러분 기쁨이 있나요? 다윗처럼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모든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춤을 출 만큼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하나님에게 온갖 욕을 퍼붓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것,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사랑의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도 스스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힘으로 눌러 꺾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키엘 케구르라고 하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정말 위대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이 왕이 어떤 비천한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고 왕 앞에서는 감히 저항하거나 불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주변의 나라들 또한 이 왕의 힘 앞에서 복종하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어느 날 이 비천한 소년과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비천한 소녀를 내가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으면 그 여인이 과연 행복할까? 이 여인이 옛날에 그 비천한 소녀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만큼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기뻐할까? 혹여나 옛날에 비천한 그런 소녀였을 때 그 상황과 그 마음이 되살아나서 오히려 나를 버리고 더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진정으로 그 소녀를 사랑했어요.
왕은 이 소녀를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좋은 옷과 온갖 좋은 보석으로 그 여인을 치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인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권세와 권력으로 이 소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그 왕 앞에 무릎 꿇게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도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왕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소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왕의 자리를 다 버리고 스스로 천한 종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소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어느 왕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돈으로, 보석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힘으로 억압하고 눌러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목사님 있었습니다. 젊을 때 막 거칠게 노는 깡패 같은, 막 어느 목사님에게 칼을 갖다 놓고 그렇게 위협하기도 했던 목사님. 아내는 되게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아내를 얻었어요. 어떻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도 깡패들이 이쁜 여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거느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풍족한데 오히려 병자처럼 마음의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진정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당신이 상처받을 것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당신의 인격을 따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란듯이 따먹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을 따라서 그것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마귀의 꾀임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 일로 인해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 그 관계를 스스로 저버리고 스스로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망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것을 도를 넘어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식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안아주고 그 자식을 믿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아픈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분은 불의가 뭔지를 알고, 그분이 가난함이 뭔지를 알고, 그분인 사람들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함께 겪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쁘기 위해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즘 사무엘상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을 앞서가서 물리쳐 주신 하나님,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저 세상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알과 가나안의 풍요를 가져오는 아스다로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진리 상대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칩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계속해서 가르쳐 아이들의 머리를 쇠뇌시킵니다. 진리 상대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진리 절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는 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 내 심장을 나에게 달라.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오늘도 온 세상 모든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하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주님 앞에 오실 그날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듯 오늘도 세상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나에게는 다윗과 같은 감격이 있는지, 나는 하다못한 강아지가 주인이 좋아서 2번씩이나 기절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사모함은 있는지, 그것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 그대로 내 마음과 심장을 담아서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 의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